우리 살림 2교구 5지역 식구들 감사합니다. 거기 계시는 목이 좀 아프니까 저쪽으로 꼭 부탁드립니다. 집에 가는 거 아닙니다. 네, 감사하고 우리 쉐키나 늘 금요 집회 때마다 귀한 영성의 찬양, 갈수록 찬양 속에 깊은 영성이 스며져 있어서 찬양할 때마다 영혼의 울림이 있습니다. 늘 애써주셔서 감사하면서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집에 가는 거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하시죠. 오늘도 예비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베드로 전후서의 가장 큰 토픽 주제는 바로 뭐냐면 희망이었습니다. 금요 집회 오실 때마다 하나님이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 주십니다. 언제까지? 베드로 후서 끝날 때까지. 근데 희망의 메시지를 받고 있는 당사자들은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본도, 그리고 갈라디아, 그리고 갑바도기아, 그리고 아시아, 그리고 비두니아,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은 그 지역이 어디 있는지 감이 안 잡히잖아요. 거기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그 당시에 그 있었던 그 나라들의 그 지역들의 위치를 좀 살펴보시면은요, 이쪽에 이제 이쪽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이 있고요,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표현되고 있는 본도, 그리고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그 지역이 어디냐면 이쪽 지금 이제 이쪽에 터키 지역이거든요. 이 터키 지역의 북부 지역입니다. 이쪽에 여기에 다 있었어요. 그럼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본래는 어디 있었냐면 이쪽에 여기가 안디옥이 있었거든요. 여기 수리아 안디옥, 그리고 이쪽에 그 다시 한번 피시디아 안디옥이 있었는데 이쪽 근처 지중해 연안 쪽에 이들이 다 있었어요. 이쪽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로마 황제의 박해에 의해서 이쪽에 거대한 산맥이 하나 흐르고 있습니다. 그 산맥을 넘어서 북쪽으로 다 피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흩어진 나그네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자기의 고향에서 살 수 없을 정도로 다 흩어진 거예요. 본인들의 선택이 아니라 환경과 타이에 의해서. 여러분, 정들었던 땅을 등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저는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무런 보장되지 않는 미지의 땅을 향하여 그들이 목숨 하나 살기 위해서 이쪽 북쪽 지역으로 다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진 나그네들이죠. 또 하나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환난, 그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또 하나 불같은 연단, 그 단어들 속에서 뭘 느낄 수 있느냐면 지금 이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베드로 전후서를 받고 있는 그 성도들의 입장으로서는 희망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희망의 정반대적인 요소가 무엇일까? 쉽게 말할 수 있겠죠. 절망이잖아요. 절망하고 한숨 쉴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희망의 메시지가 여러분 속에 그대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살면서 행여라도 마음속에 절망에, 낙심에, 이상한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서 생각 속에, 우리의 언어 속에,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 절망이라는 단어를 기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 속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왜 그럴까요? 이 희망의 근거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그래서 희망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성경에서 역사하셨으면 그 예수님은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역사성 속에서 드러난 역사적인 인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따라서 하십니다. 내 옆에 주님이 계십니다. 이 시간 살짝 주님 만지세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하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예수님이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속에 주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네 주변 속에 희망의 근거를 한번 찾아보아라, 삶 속에서 희망의 어떤 빛을 한번 찾아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이 성경은 내 성경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어떤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러니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담아주셨는가, 이 성경 속에 지금 누구를 담아주셨는가, 예수님 담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 속에 뭐가 있는가?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 속에 뭐가 있는가?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희망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mag달라 마리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마리아는 은혜를 된통 받은 분임에도 왜냐하면 막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막 달라고 그러고 저것도 막 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축복도 막 달라고 그러고 은사도 막 달라고 그러고 응답도 막 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복도 막 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우리 자식들도 잘 되게 하려고 막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가요, 그 어떤 성경에 나오는 25,000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성이 누구냐면 막달라라는 거예요. 그 막달라라고 하는 장소는 갈릴리, 여기가 이제 갈릴리거든요. 이 갈릴리 호수의 맨 위로 가시면 여기가 가버나움이에요. 이 가버나움을 가리켜서 Hometown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고향이라 그래요. 지금도 가버나움에 들어가면 여기서 예수님 당시의 첫 번째 회당을 만날 수 있고, 회당 바로 앞에 베드로의 집터가 있고요. 그 회당에서 예수님이 안식일마다 말씀을 가르쳤던 회당이 보존되어져 있는 장소가 가버나움이거든요. 이 가버나움에서 우측으로 좀 가면 여기가 그 베세다라고 하는 들녘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던 베세다라고 하는 들녘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건너편 쪽에 가면 베다니라고 하는 장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가버나움에서 이쪽으로 살짝 틀어서 이 부분쯤에 가면 여기에 막달라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마리아인데 바로 그 막달라라는 동네 출신 마리아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 기억하고 있잖아요. 귀신 들렸는데 귀신 몇이 마리아를 덮쳤어요? 7귀신이에요. 귀신 7이 들어와서 사람을 점령하고 있으면 그 사람 속에 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어보나만 하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절망의 트레이드마크입니다. 귀신 하나만 들어와서 점령을 해도 사람이 인격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또 하나 이성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가 아니라 7이 들어와서 그걸 지금 영어로 possess, evil spirit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더러운 영이 그를 들어와서 다 소유하고 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소유해 주시는 게 축복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생각을 소유해 주시고 내 언어를 소유해 주시고 내 미래를 소유해 주시고, 우리 가정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정을 성령님이 소유를 해 주시고, 이 교회 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이 교회를 성령님이 소유해 주시고, 거기가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거든요. 근데 이게 7귀신이 들어와서 마리아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세계가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영적 세계가 있는 것처럼 마귀와 사탄과 더러운 영들이 있는 마귀의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귀라는 말 쓰잖아요.
또 쓰는 단어가 뭘까요? 사탄. 그 다음에 또 쓰는 단어가 뭐예요? 귀신. 그런 단어를 쓰잖아요. 여러분, 이 마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탄과 귀신의 총 두목을 마귀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사탄과 귀신은 뭐냐면 마귀의 쫄병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부려먹는 쫄병이 사탄이고 귀신이에요. 그리고 이들의 위에서 이걸 모든 것을 가지고 컨트롤하는 그 세력이 누구냐면 마귀예요. 마귀예요. 루터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모든 악한 행동의 배후에는 미혹해 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다. 탈무드에 보시면은 마귀가 들어오고 귀신이 들어오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 몇 가지 특징을 탈무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뭐냐면 귀신이 들어오면 밤을 좋아해요. 먹는 밤 말고 저녁 밤. 그러니까 어둠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환한 빛으로 와야 사람이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환한 빛이 비춰져야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컴컴한 데를 좋아하는 거예요. 으슥한 데를 좋아하고, 그리고 빛이 환한 그런 곳에는 드러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어둠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무덤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그 무덤을 좋아한다는 이야기는 절망 속에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와 사탄이 들어와서 딱 점령을 하면 모든 것들이 다 절망이에요. 이것도 절망, 저것도 절망. 그래서 마지막 어디로 끌고 가는가? 자살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 안에요, 무서운 자살의 영이 딱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연예인들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는 그 뉴스를 보면서 이게요, 청소년들 속에 묘한 영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자살을 부추기는 그 영이 바로 누구인가? 귀신의 영이에요. 그 영에 사로잡히면 이게 우울증 증상으로 몰고 가면서 그 순간에 한순간 자기의 목숨을 끊고 있고, 그게 이제 마귀와 사탄이 통치했을 때,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옷을 벗는 것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우리같이 옷을 입고 있어야 축복이지. 여기 그러니까 이게요,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자꾸 벗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벗지 마세요. 이게 귀신이 들어오면 자꾸 그냥 공개적인 장소에서도 막 벗으려고 그러고, 그것이 이제 귀신이 들어왔을 때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의 그런 현상들입니다. 그러면 이 마귀와 사탄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법을 주셨어요. 첫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물러갑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하면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이 시간에 귀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생각 속에 들어온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내 가슴 속이에요. 여러분,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누가 주는 거? 악한 영이 주는 거예요. 좋은 관계 속에서 이렇게 잘 지나가도 한순간 그냥 미워서 막 잘 밥을 먹고 있는데 상을 엎어버리고 싶고. 왜 그래요? 그거요, 좋은 영이 아닙니다. 악한 영이 들어와서 순식간에 나를 뚜껑 열리게 하고 감정 폭발해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마귀와 사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돼요. 같이 한번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조금 크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LA 지역에 처치 온 더 웨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예배 딱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성도들이 다 일어나요. 일어나서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면서 손을 높이 들고, 미국 사람들이 그래요. 전 성도가 거의가 수천 명이 모입니다. 처치 온 더 웨이라고 하는 교회가. 전 성도가 손을 높이 들고 동서남북을 보면서 마귀와 사탄,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런데 그 소리가 말이죠, 얼마나 강력하게 외쳐져요.
우리 같으면 다 일어나서 이쪽을 향하여 마귀와 사탄과 약한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또 이쪽을 보고 한번 우리도 한번 해보죠. 한번 일어나 보셔요. 미국의 그 교회가요, 이단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교단이에요. 예배 시간마다 그렇게 영적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선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선포하는 자에게 영적인 권위와 능력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하고 결과가 틀려요. 여러분, 군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산 지역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고, 그래야 이 지역 사회가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지역 사회 안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이 지역 사회 속에 살맛 나는 그런 지역 사회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꾸 우리가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거룩한 역사로 그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 여기를 보고 나보고 물러가라 그러지 말고 이쪽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향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선포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는 것도 성서적이어서 그런 거예요. 손을 높이 들어. 자, 같이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와 사탄과 악한 영은 물러갈지어다. 아멘. 이제 이쪽. 괜히 앞에 있는 사람 물러가라 그 생각하지 말고 이쪽 지역에 있는 악한 영을 향하여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와 사탄과 악한 영은 물러갈지어다. 아멘. 이제 뒤로 돌아. 뒤로. 이거 참 재밌습니다. 해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와 사탄과 악한 영은 물러갈지어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만 하면 다 끝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와 사탄과 악한 영은 묶음을 놓고 7 길로 물러갈지어다. 아멘. 이제 앉으시오. 속이 다 시원할 겁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는 매주마다 합니다. 근데 신기한 게 미국 교회에서 그렇게 선포하고 예배 드리는 교회가 초초원도 외에 이 교회 외에 다른 교회 찾아보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신기한 게 그 교회가 막 부흥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광교회 부흥의 비결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 어쨌든 물러갈지어다. 그렇다고 새가족 보고 물러갈지어다 그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마귀와 사탄과 악한 영을 물질 수 있는 방법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마가 16장 17절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악한 영과의 대적은 그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찬송할 때 마귀와 사탄이 물러갑니다. 사무엘상 13장 거기에 사울이 나옵니다. 이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초대 왕이 됐거든요. 근데 이 사울이 자꾸 그냥 하나님을 등지고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떠나는 행동을 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인격체입니다. 인격체이신 그 성령님을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를 못해요. 떠나는 거예요. 사울에서 떠나요.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부리는 악한 영이 사울에게 들어왔다. 그 다음부터 이 사울이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그 옆에 영적으로 맑은 사람이 사울에게 그렇게 제안합니다. 왕이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소금 잘 타는 친구를 데리고 와서 그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시오. 그래가지고 누구를 데리고 왔는가? 다윗을 데리고 온 거예요.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하니까 사울에게 임했던 그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우리 쉐킨하고 찬양하잖아요. 찬양하는 순간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속에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는, 사람이 알게 모르게 마귀와 사탄이 들어와서 나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한 주간 살면서 그런 것들이 내 가슴 속에 있으면 이게 괜히 답답해. 가슴이 왠지 모르게 그냥 답답하고 마음이 편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얼굴이 막 인상 쓰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 마귀와 사탄은 가장 좋아하는 게 인상 쓰고 찡그리는 걸 가장 좋아하더라고. 왜? 자기하고 똑같거든. 그래서 이게 좀 펴져야 되는데 어떻게 펼 수 있는가? 이게요, 내 속에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가면 돼요. 그 영이 떠나면 나를 짓누르고 있는 악한 영이 다 떠나가니까 얼굴이 확 깎고 사층 깎고 이렇게 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가? 찬양할 때. 그래서 찬양하면 악한 영이 떠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악한 영, 마귀와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마태 4장 1절에서 11절. 예수님이 3번 시험하잖아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러고,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러고, 나에게 절을 하라고 그러고. 그때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It is written, 기록되었으되, It is also written, 또 기록되었으되, It is written, 이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귀와 사탄을 물리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떠난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영과 나를 낙심하게 하는 그 영들을 하나님이 다 물리치시고, 예배하고 나면 내 안에 포근한 은혜를 주셔. 오늘도 예배당 와서 감사하다. 오늘 어떻게 피곤했지만 그래도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요, 예배 드리고 나니까 좋다. 영적으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영들을 다 뽑아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어느 때 마귀와 사탄이 물러가는가?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에게 순복하라. 따라서 하십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마귀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한국에 퀴즈 한번 내볼까요? 한국에 전체적으로 어림잡아서 목회자 숫자가 몇 명일까요? 목사님 숫자 그냥 한번 그냥 생각나는 대로 몇 명이나 될까요? 5만 명. 또 몇 명이나 될까요? 5만에서 한 7만 봅니다. 그러면 퀴즈 한 가지 더 냅니다. 점쟁이하고 그리고 무당들이 있잖아요. 대개 이제 점이나 무당들의 뒤에는 뭐가 있는가? 악한 영이 있습니다. 신내리지 않으면 귀신처럼 알아맞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같이 알아맞힌다고 그러잖아요. 귀신의 영이 들어가니까 귀신같이 알아맞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이 내려서 무당을 하고 점술을 하는 이 무당과 점술인이 한국에 몇 명이나 될까요? 퀴즈. 무슨 선물이 좀 있으면 참 좋겠는데 몇 명이나 될까요? 네? 10만? 20만? 30만? 네? 70만? 네? 네? 60에서 70. 박수. 정확하게 70만입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우리가 보기에는 교회만 많고 목사만 그렇게 많다고, 그냥 무슨 놈의 목사가 그렇게 많냐고. 목사 아무리 많이 잡아도 7만입니다. 그런데 귀신에 사로잡혀서 점을 치고 무당을 치는 사람이 70만입니다. 이게 지금 20절 됐잖아요. 돈 잘
잘 봅니다. 내년 선거철 되죠? 돈 끌어모읍니다. 그런데 슬픈 소식은 오전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오후에 무당집 가는 분이 전체 우리 크리스찬 가운데 15%입니다. 미안해요. 이 가운데 있을까요? 자, 저를 보세요. 밑을 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네, 여기는 없군요. 그게 공식적인 통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목사님도 무당집에 왔더래요. 왜 왔냐고 그랬더니 하도 목회가 안 돼서 좀 당신한테 물어보러 왔다고. 무당이 기가 막히니까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당신은 나보다 더 센 신 섬기면서 왜 나한테 왔냐고. 영은 영끼리 압니다. 목사 속에 성령이 계시는 걸 알으니까 나보다 더 센 신을 모시고 살면서 왜 나한테 왔냐고. 당신 있으면 나 영업방해 되니까 빨리 꺼지라고. 그래서 창피만 톡톡히 당하고 돌아왔다고 하는. 워싱턴 타임즈라고 하는 미국의 잡지가 있습니다. 그 잡지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한국이 IT 강국인데, IT 강국 뭘 의미하는지 아시잖아요. 최첨단. 전 국민이 다 전부 다 핸드폰, 이거 뭐 전군이 LTE, 이건 뭐 이게 5G 시대로 완전히 돌아서서 이게 말이죠, 전국적으로 터널을 지나가도 다 터지고, 달리면서도 다 터지고, 배 타고 한참을 가도 바다에서도 터지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전역에는 안 터지는 데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IT 강국인 이 한국이 뭐라고 거기다 기사를 썼는가? 무당에 의해서 점령당했다 그랬어요. 아주 아이러니컬한 그런 현상이 우리나라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 5스타 호텔 하면 몇 개를 들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신라 호텔입니다. 여러분 신라 호텔 한번 가보세요. 지금도 있나 모르겠습니다. 신라 호텔 딱 들어가서 로비를 통해서 딱 들어가면 눈에 가장 먼저 띄는 것이 점을 보는 카페입니다. 지금도 있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 속에 이게 막달라 마리아 속에 들어가서 막 그를 절망으로 끌고 가는 그런 마귀와 사탄과 악한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지금 외쳤습니다마는 그냥 어떤 그렇게 하고 싶어서 물론 그런 저희도 있겠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우리는 명령하고 물리쳐야 돼. 우리 가정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자식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 젊은이들을 그냥 무슨 3포 시대, 4포 시대, 7포 시대 해가지고 이거 완전히 그냥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무슨 뭐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젊은이의 모습으로 갔다가 그냥 굴레를 씌워서 젊은이들을 그쪽으로 몰고 가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뭐 우리라고 표현할 건 없고요, 제가 어렸을 때하고 지금하고 보면 지금의 우리 젊은이들에게 훨씬 더 기회가 많습니다. 내가 어린 시절보다도. 그런데 왜 포기하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냐면 이 민족 안에 이상한 영이 들어와서 이 민족을 이상하게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은 성령님이 다 그 악한 영들 다 몰아내 주셔서 그저 주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며 살까요? 희망을 가지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 때문에 희망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선포하고, 우리 자녀들을 볼 때에도 힘든 일이 있어도 괜찮아, 조금 있으면 괜찮아져, 나 너 위해서 기도한 거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 여러분, 계속 우리가 희망을 이야기하면서, 왜요? 성경 자체가 희망의 메시지니까. 그렇게 비인간적으로 그렇게 불행한 절망의 늪에 빠져서 살던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확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에게 너무 귀한 메시지잖아요. 2장 9절 또 유명한 구절이고요. 거기에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누구인가? Who are you? 지금 박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흩어져서 다른 나라, 다른 문화권 속에서 지금 겨우겨우 목숨을 연명하고 살고 있지만은 그들을 향하여 그대들은 누구인가? Who are you? 거기에 대한 분명한 디바인 아이덴티티, 거룩한 자존심과 자존감을 그들에게 불어넣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적어도 우리는 그 나라고 하는 존재에 예수님 안에서의 나에 대한 존재에 대한 분명한 성서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살아요. 당당하게. 그러면서 2장 9절 말씀에 당신이 누구냐? Who are you? 어떤 내 현실과 내 앞에 닥쳐져 있는 그 상황을 보고 나를 평가하고 나를 들여다보고 그것으로 내 삶이 이제는 끝났다고 절망하지 말고 당신이 누구냐? Who are you?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다. 첫 번째입니다. I am God's chosen people.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다른 누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지금 이 저녁에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여기 오신 거예요. 여러분 어깨 쫙 펴세요. 따라서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이다. 그래요. 절대로 주눅들지 말고. 여러분 지금 그 편지를 받는 이 사람들이 거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본도, 그리고 갑바도기아, 그 다음에 갈라디아, 그 다음에 아시아, 비두니아, 그쪽 지역에 쭉 있었던 그 사람들이, 그 성도들이 그 당시,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그 성도들이 누구들이었는가? 노예들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의 3분의 2가 노예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노예하고 성서시대의 노예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렇게 노예 신분이면서도 예수를 믿은 거예요. 왜? 예수님밖에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자기 고향, 자기 땅에서 살지 못하고 또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땅에서는 슬레이브 노예일지 모르지만 너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이 그대들을 선택했다. 여러분 그 메시지가 전달이 되어졌을 때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 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까?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내 상황 자체 이렇게 노예를 살 수밖에 없지만. 저는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 갔다 와서 오면서 어느 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 이제 남편하고 통화하면서 막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남편한테 그렇게 전화를 했다고 내가 들었어요. 나 당신 행복하다 보니까 남편이 갑자기 안 하던 말을 하니까 필리핀 가서 뭐 잘못 먹고 저기 한 줄 알고, 당신 왜 그래? 왜 그래? 그러니까 왜 그런 게 아니라 나 당신 만나서 당신이 내 남편이라고 하는 것이 행복하고, 갑자기 이러니까 이 남편이 기절할 노릇이지. 완전 안 하던 말을 선교 현장에서 하니까. 근데 그게 진심이에요. 가슴은. 그러니까 남편이 그렇게 멍쩍겠죠. 그러고 있는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내가 한국에서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자체가 우리 의지가 아니잖아요. 북한에 태어난 사람들이 자신들의 선택으로 거기에 태어났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라고 하는 거. 또 그대가 누구인가? Who are you? 나는 왕같은 제사장. I am a royal priest. 왕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지파를 말합니다. 레위지파가 뭘 했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대우받으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어느 한 인간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그대들은 누구인가? 그대들은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God's people이다 이 말이에요. 너무 귀한 예수님 안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의 새로운 신분을 확인시켜 주시고, 여러분 그 안에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자체가 다시 한번 삶에 대한 희망으로 다가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분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9절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 신분적인 것을 하나님 허락하신 이유가 9절 그 부분에 나옵니다. 처음부터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야. 자 보실까요? 자, 이것은 너희를 어디에서 불러냈는가? 어두운 데서. 그러니까 예수 없는 데서 불러낸 거죠. 마귀와 사탄이 역사하는 그곳에서 불러내신 거죠.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이죠. 자, 불러내셨어요. 그 다음에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 기이한 빛이 무슨 빛인가? 앞에서 언급한 그 내용입니다. Wonderful light. 그 기이한 빛이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고,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 거룩한 나라, 다시 말해 내가 천국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것이 바로 기이한 빛이에요. 그 빛으로 하나님이 나를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보실까요? 들어가게 하신 그렇게 하도록 하신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하려고요? 아름다운 덕,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하셨던 그 놀라운 것을 우리는 아름다운 덕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어떻게 하는가? 드러내라고. 선전한다는 이야기는 영어로 declare 하라 그 말이에요. 선포하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너무 귀한 신분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져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여기 확 달라진 게 있습니다. 바로 뭐예요? 영어로 말하면 before, 그 다음에 after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전에와 후에요. 그러니까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전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궁이라는 것은 영어로 mercy거든요. 자비하심을 잊지를 못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게 됐고, 그러면 이 전에와 지금의 이 상태가 몇 도로 바꿔졌을까요? 이렇게 가던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지면 90도 바뀌어진 거죠. 가던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지면 180도 바뀌어진 거죠. 이렇게 가던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지면 도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 상태는 몇 도일까요? 그렇죠. 이게 바로 뭐냐면 구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과거와 지금이 달라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아닙니다.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내 속에 이미 변화가 일어났고
우리 가정 속에 이미 변화가 일어났고 우리 민족 가운데 이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왜 그럴까요? 지금 그들은 3분의 2가 다 노예거든요. 노예 신분으로 살면서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를 가지게 됐고,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의 이 자체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귀한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로 가슴 이렇게 와닿는. 젊은 청년이 부모님을 따라서 신앙생활 이렇게 잘 하시다가 한 번은 저쪽 시내에서 이렇게 딱 하다가 갑자기 누구를 만나냐면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목사님을 만나서 반가우니까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는데 너무 고개를 많이 숙였어. 그 바람에 양복 안주머니에 있는 것이 톡 하고 떨어졌어. 뭐 떨어졌나 이렇게 봤더니 세상에 그 시선이 목사님하고 그 청년하고 똑같이, 그 시선이 똑같이 간 거예요. 이 세상에 담배값이 떨어진 거예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갑자기 당황을 하니까 그 담배를 주술 생각도 못하고 막 도망간 거예요. 도망갔는데 그리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창피하기도 하고, 왜냐면 그 부모님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오던 젊은이였거든요. 창피하기도 하고 이거 어떡할까. 그래서 이분이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막 연구를 하고 저기 해서 뭔가 하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고려은단입니다. 그렇게 해서 고려은단이 나온 거예요. 담배 끊으라고. 생각나면 이제 은단 먹고 그거로서 이렇게 끊으라 고려은단을 만들었거든요. 이제 그러고 나서 고려은단을 하다가 또 막 연구하면서 이분이 비타민 C를 개발합니다. 한국에서요 고려은단도 그렇습니다만 비타민 C는 날개 돋친 듯이 팔린 거예요. 그분이 이제 고려은단 창업주 누구죠? 조철호신가요? 성함이?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고려은단이 나왔고, 그리고 거기서 비타민 C를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냈는데,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너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많은 사람에게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좀 나누어 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야 그렇다, 이거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뭘 했느냐면, 여러분 크게 입간판을 써서 어디다 갖다가 세웠느냐면 고속도로 변에다 세운 거예요. 고속도로 변에다. 거기다 이제 뭐라고 썼느냐면 이걸 쓰는 거예요. Jesus loves you. 여러분 보셨어요? 혹시 고속도로 가다 보면은요 큰 간판으로 해서 Jesus loves you, 예수님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딱 이 글씨로 크게 해서 고속도로 변에다 이것을 세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 단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참 독특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게 전에와 이제의 모습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것이 바로 변화고요. 정리합니다. 도저히 희망을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면서 지금은 절망할 수밖에 없고 지금은 너무 힘든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신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